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소생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잠시 우리 교제하고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10계명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생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정성도 만들지 말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뜯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우리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군도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살고자 하지만 가슴속의 마음은 늘 주님께 부족하고 허물마은 생각과 허상의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을 배려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어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명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직분자 삼아 주셔 교회와 이 지역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기관 사업과 복원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올해에는 급진적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중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풍성한 열매가 맺을수록 선생님들과 교육자님과 온 성도가 함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신방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구역 안에서 더욱 단합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구역 성도들의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구역장님이야 모든 구역원이 교회의 구심점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구역과 가정 되게 하시며 신방하는 목사님과 신방 요원들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형을 넓혀가시는 성교팀님께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곳곳에 요람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어 안전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의 능력도 주시어 가정도 지켜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국내 미 자대길도 주님 힘께 하시어 복음 사업이 지역을 떠나 어디든지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총선이 국민들의 마음에 기쁘고 새로운 일꾼을 뽑는 기쁜 마음이어야 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뿐인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선량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국가는 반석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 필요한 일꾼을 넘칠 수 있도록 잘 선정하여서 우리가 다가오는 총선에 국민의 기쁨이 되는 선택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과 환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그러고 귀한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써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함께하시어 올 한 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관철되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에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의 권능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도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함께 하시고 그 가정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받아주시고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잘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못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반면에 매일매일을 질병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미국의 재벌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가난한 나라 사람의 전체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촌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또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불균형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빈부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심지어 신앙의 차이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평한지, 왜 사람마다 수준이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신 바로 말씀이에요. 이 담당한다는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짊어진다라는 뜻이 있고,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여기서 말하는 양은 제 멋대로 사는 양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바로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다른 점이 뭡니까? 공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하여 너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석가는 당신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너가 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너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세 분 중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잖아요. 친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바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고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신 후에 우리도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질 것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기주의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롯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고 가나안 땅까지 그를 데리고 동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한 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을 떠나죠. 이쯤 되고 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게 좋다고. 딱 이 말에 적합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롯이 살던 동네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쌤통이다, 고솜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그 종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우리말로 하면 저 남쪽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물품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카에게 다 돌려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꼭 그런 마음으로 조카를 섬긴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저 받았으니 나도 너를 그저 섬기겠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면 사실은 은혜도 안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가령 밥을 한번 샀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게 밥을 친구에게 샀습니다.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친구에게 밥을 샀습니다. 몇 번이나 샀는데 처음에는 기분 좋게 샀는데 그 친구는 매일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나에게 밥을 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렇게 고약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나서도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럴 때 이것은 내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에게 한 거다. 이렇게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섬긴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주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남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는데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니 관리 집사는 이렇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뭘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휴지가 떨어진 것을 보고도 줍지도 않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휴지 떨어진 거 딱 보는 순간에 내 눈에 띈 것은 나보고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게 하라고 하셨구나. 나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일을 하면서도 공연히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바울보다 더 열심히 충성한 사람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다가 살아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바울처럼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을 다하지 않았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 아닐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2명이 다 그 속썩이는 아들 다니고 너무 제가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실한 2 아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했겠는데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혹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재능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사용해야지.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야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1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의 책망을 받았는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남기지 못할 때도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죠. 이건 물은 게 아니라 이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은 5 달란트 건강이 있지만 전 1 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래도 전 남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기회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데 나만 해? 여기서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가짐 딱 주시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던 사람은 자랑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된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건강한 거예요. 이게 자랑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대단한 왕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왕국을 세운 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맞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에게 나라를 주신 분도 여호와신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후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 한 10수년 전에 유행을 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무엇을 했을까?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데 컴퓨터가 없는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딱 맞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그가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조수미처럼 음악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만약에 100여 년 전에 태어났다면 가능했을까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치면 홈런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장작이나 패고 있을 거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난 아마 목사는 되기는커녕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알라시미야 인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전 엉덩이를 치켜들고 막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하다가 전 죽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성공의, 모든 복의 1차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나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중증장애아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잠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예요.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 세상을 살아보면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작은 부자는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 것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제가 다윗이 도망다녔던 곳을 몇 곳을 다 제가 제 발로 다 한번 밟아봤는데, 야,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도망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소문을 듣고 억울한 사람, 빛에 눌린 사람, 갈 곳 없는 사람이 모여들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없으니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근데 이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 한 쪽이 있으면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600명의 그 사람을 가족처럼 돌보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 600명이 기반이 돼서 결국 나라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을 보면 반대죠. 처음에는 엄청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왕궁을 건립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술을 마시고 연락하고 온갖 사치를 다 부립니다. 민심이 이반하죠. 나중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베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러 날 후에 너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씨앗을 하나하나 줄 때마다 그 복의 씨앗을 내가 모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열심히 모읍니다. 근데 한 사람은 모으는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씨앗을 가지고 얻을 때마다 그걸 심는 거예요. 땅에다가. 복의 씨앗을 모으는 사람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딱 모으는 만큼만 자기 것인데, 복의 씨앗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0배, 60배, 100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지었을 때 기근이 오면 30배, 평작은 60배, 풍년이 되면 100배 그렇게 얻는데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모으는 만큼만 자기 것인데,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거든요. 살아보면. 특히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15장 7절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인지 그대로 그 성경을 띄워 놓으십시오. 자,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모든 거 다 공짜로 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살았고 욕심내고 교만한 죄를 짓고 살았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끝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예수님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억만금 빚진 자인데 너희도 가난하고 힘들고 믿음 없는 그 형제를 그대로 받아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교회 오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막 굴림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막 깔보고,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 세상과 반대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이 있고
남다른 재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잘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 가지세요. 이 마음 가지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너 있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감사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예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축복 주심 감사드립니다. 네, 생일 감사의 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우리 생일 감사의 물 두 분이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교회를 해야 되느냐, 왜 나만 섬겨야 되느냐가 아니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으니 더 잘 섬기겠다는 심는 자의 마음으로 저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착같이 한 알 두 알 모으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심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심을 때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집사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와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복을 받아서 성경의 원리대로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를 따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전단을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주님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 은혜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분이 생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고 또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생애를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섬깁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주차관계로 섬깁니다.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구역을 돌봅니다. 전도회를 섬깁니다. 각 기관들을 섬깁니다. 교사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구촌의 안정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 충만하게 전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은혜를 심고 복을 심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많은 복으로 거두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특송을 창동 상구역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중반을 넘게 되었는데 끝까지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이 나왔습니다. 4월 21일 날 하게 되는데 우리 3월 24일부터 3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문의 혹은 신청을 부교육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광고 잘 봐주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영상을 계속해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이제 문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오늘까지 보내는데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 문자로 보낼 테니까 여러분 거기에 구독 그 다음에 알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뜹니다. 자동으로 딱 업그레이드 하면 시간 조금 지나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딱 그렇게 되면 바로 눌러서 바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교회 출석이 어려운 분, 가령 김성 장로님 이런 가정에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 큰 태블릿을 갖다 놓고 네 번마다 이렇게 주일, 수요일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원하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별도로 문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구독이 뭔지 알림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그냥 한 5초면 간단합니다. 5초면 할 수 있어요. 구독, 눌리, 알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중부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래 바로 내일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연초부터 또 귀한 분이 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지난주도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셔서 소개를 못하고요. 오늘 오신 분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송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자, 앞에 보고 잠깐 서세요. 네. 우리 전은송 학생은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전원송 우리 학생회에서 제가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송양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학사관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신앙과 학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송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이 많은 걱정을 하고 그렇게 서울까지 보냈을 줄 아는데 부모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네. 은성이 노래 잘해요? 네. 다음에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가 머물기로다.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